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미국 버지니아주의 웹스터 교회에서 26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꾸준히 봉사해온 자비스라는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녀를 사랑했던 제자들이 이 선생님을 기념하여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자비스 부인의 딸인 안나가 어머니를 회고하면서 10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성경 말씀을 읽었지요. 그리고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하며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꽃을 어머니의 이 추도식 예배단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 일이 유래되어 교회에서는 이날을 기념하여 어머니 날로 지켰는데, 그것이 알려져서 1914년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토마스 우드로 윌슨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공포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미국의 교회가 5월 둘째 주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공식 공포하면서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미국의 선교를 받은 한국교회, 한국에서는 1930년도 이후로 구세군, 감리교, 그리고 장로교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1956년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한 이후에 1973년 대통령령으로 어버이날로 개정되면서 기념일이 되죠. 왜 어머니 날만 있는가, 아버지 날은 없는가 해서 어버이날이 된 겁니다. 교회에서도 어머니 주일을 지키다가 어버이 주일로 바꾸어 지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어머니를 생각하던 그 마음에서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따라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배꼽 있으시죠? 배꼽이 있다는 것은 어머니가 계신 증거입니다. 아기와 엄마 사이에 영양분을 주고받기 위해서 생긴 그 제대혈관이 그 출생 후에 떨어진 그 자리가 배꼽입니다. 사람은 적어도 자기 배꼽을 보면서 겸손해질 수 있죠. 내 생명이 저절로 나에게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살과 피로, 어머니와 연결되어 얻게 된 것을 깨닫게 되죠. 어머니의 전적인 희생과 그 사랑받아서 내가 존재한다는 그 증거가 배꼽이에요.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릴 땐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성도 여러분, 이 가사를 쓴 양주동 선생님은 5살 때 아버지를, 12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이 곡은 그가 38살 되던 때, 그러니까 1941년도 서울 경신중학교 국어교사 시절에 제 음악교사인 이홍렬과 함께 만든 노래라고 하지요. 12살까지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며 쓴 노래시예요.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이 땅에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정성, 어머니의 사랑이 그것이라고 쓴 겁니다. 시를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는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에서 이렇게 시를 쓰고 있죠. 당신의 고통 속에 생명을 받아 이만큼 자라온 날들을 깊이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삶이 고단하고 괴로울 때 눈물 속에서 불러보는 가장 따뜻한 이름, 어머니. 집은 있어도 사랑이 없어 울고 있는 이 시대에 방황하는 자식들에게 영원한 그리움으로 다시 오십시오. 어머니, 아름답게 열려있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어제의 기억을 묻고 우리도 이제는 어머니처럼 살아있는 강이 되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푸른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입니다. 기도이죠.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고백이죠. 이혜인 수녀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모든 자식은 제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그 희생과 사랑으로 누군가의 아버지 또 어머니가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2 돌판을 주셨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또 다른 돌판에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마땅히 증명되고 나타나는데, 바로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 것은 잘못 의미가 깊습니다. 자기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눈에 보이는 자기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시고 보여주시고자 천사를 보냈는데 그들이 육신의 부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부르는 이 첫 마디가 자녀들아 하고 부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직접 화법을 사용하여 성도들에게 자녀들아 한 것입니다. 자녀들아 부르실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실 때 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지요. 자녀가 아닌 사람이 그 부르심에 네 할 리가 없지요. 사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아 하고 부르신 거기에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가 효도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 기독교의 우리 믿음의 신앙의 이 효도의 핵심은 순종과 공경에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셨지요. 자, 그러니 먼저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순종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순종을 싫어하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에 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얘야, 포도원 밭에 가서 일 좀 하고 오너라. 그렇게 말했더니 첫째 아들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신경질부터 내더니 싫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서인지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물으셨지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누가 순종했느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은 맞다 말씀하시죠? 순종입니다. 어쨌든 순종이죠. 못마땅하고 당장은 싫더라도 순종입니다. 순종이 곧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님을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일에 시시비비 따지 않고 옳고 그름 논하기 전에 우리의 판단을 유보하고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것이죠. 그 순종이 곧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이에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마음 안에서 순종입니다.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부모님이 만약에 도둑질 하라든지 거짓 증언하라든지 그런 것을 순종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따를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또 다른 하나의 뜻은 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하듯이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자녀 되어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아내가 자기 남편을 따르는 것, 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때야 진짜의 순종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순종합니다. 목회자가 나이가 젊더라도 또 젊은 목회자더라도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이 기꺼이 순종하시지요. 왜냐하면 바로 이 일이 주 안에서 있는 일이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그 마음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신부는 영어로 father 아닙니까? 아버지예요. 주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기에 마땅히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는 겁니다. 무슨 목회자가 잘나서가 아니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소자에게 떠준 냉수 한 그릇도 예수님은 당신에게 한 것으로 받으신다 하셨는데 주의 제자, 주의 종을 보낼 때 그를 기쁘게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잘 따르는 것을 예수님은 당신이 받으시는 것으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잘 따라주시는 것을 보면 제가 주님께 오히려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죠. 아니,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참으로도 송구스럽게 이렇게 따라주시는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의 양을 만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양이기에 나와 같이 하찮은 자를 목회자로 기꺼이 알고 예수님께 하듯이 따르시는 것을 보면 과연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구나 알게 되죠. 하나님, 이들이 주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서 잘되며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시죠. 순종과 공경이 구분됩니다. 공경은 마음이고 순종은 태도입니다. 순종하더라도 공경의 마음 없으면 그것 거짓 순종이 되고, 그리고 공경하더라도 순종하지 못하면 공경하는 것이 아니지요. 공경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순종할 때에는 공경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비유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은 잘하면서 전혀 순종하지 않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여 꼬집는 말씀이었고, 둘째 아들은 참으로 자기 기분대로 나쁘게 말하고 조금의 공경도 없었던 세리들, 창녀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지요. 돌이킵니다. 다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의 속마음은 따로 있죠. 그걸 눈치채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교회된 당신의 지체들, 그들을 염두에 두신 속마음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제자들은, 교회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쁘게 말하고 행동도 온전히 순종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이 아들이 셋째 아들 아닐까요? 마음에서 행동에서 공경과 순종을 갖추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는 그들 말입니다. 그들이 교회요, 그들이 성도요, 그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시며 순종하셨거든요.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종교요, 아래로는 육신의 부모께 효도하는 종교죠. 제가 오래전에 경민학교에서 교목으로 섬겼는데 그 학교 인사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효도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선생님은 효도합시다. 그렇게 인사를 받죠. 그리고 인사합니다. 자, 그렇게 가르치니 그래도 그 아이들이 적어도 그 학교를 3년간 다니다 졸업하게 되면 효도를 잘 몰랐어도 효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3년을 다니면서 효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인사하다 보니까 효도를 생각하게 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효도하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은 처음부터 부모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기야 뭐 처음 부모 대신 성인 되신 부모님을 아이들이 만났으니 그렇죠. 그러다가 아주 오래된 부모님의 옛 사진들, 결혼 사진이나 어린 시절의 사진을 발견하고야 깜짝 놀라게 되죠.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이런 어린 시절이 있으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도 누군가의 자녀였고 어린 아이였고 나와 똑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실수하셨거나 혹시라도 잘못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용서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키우시면서 나의 실수와 잘못을 다 용서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잘못까지도 용서하심처럼 말입니다.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를 미워한다지요. 한 75% 정도가 부모를 미워합니다. 인간은 세월이 지나면서 몸이 다 연약해질 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점점 어린아이가 되어갑니다. 이제는 거꾸로 자녀들이 어른 되어 부모가 되고 부모님들이 사랑받아야 하는 아이가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공경과 순종의 효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며 장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죄송합니다. 육신의 부모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왔습니까? 힘없으시고 늙으시는 부모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육신의 부모님을 높여드리며 인정하는 그 공경에서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이웃에 계신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